사무엘하 20장 1절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이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 아가와 벨이 모은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아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제목은 세바의 반역과 지혜로운 여인. 세바의 반역과 지혜로운 여인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 사무엘 상하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후 예배 하기 전에 그 준비하면서 미리 성경 본문 쭉 읽어보고 또 말씀을 좀 미리 참고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말씀도 조금 길지만 다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예, 이 마침 그랬는데 마침 앞에 19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는 그 때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때에 세바라는 이 불량배가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다윗과 무슨 재산상 무슨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물질적으로 볼 때 뭐 얽히거나 무슨 관계 맺은 것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으니 다윗을 따르지 말고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 세바가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절에 이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 세바의 말을 듣고 격동이 되어서 다윗을 따르던 그 길을 멈추고 이제는 세바를 쫓아가는 겁니다. 세바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2절 하반절에 이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이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러니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세바를 쫓아갔지만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며 지금 다윗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다윗이 귀환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서로 막 싸우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앞장서서 다윗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가 왜 너희들이 앞서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왜 우리를 빼놓고 하느냐 하고 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다윗의 이 친족이다, 종친인 까닭에 그렇게 한 것이다 하며 서로 다투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세바라는 이 불량배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지러운 틈을 타 자기를 따라오게 지금 만든 겁니다. 그러니 항상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때에 이 되지 못한 것이 나옵니다. 혼란스러울 때 되지 못한 것이 나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서 어긋나게 만드는 세바와 같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세력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단체적으로도 그와 같은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마음이 복잡하고 어딘가 뒤숭숭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그때에 우리 속에 세바와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참으로 하나님을 잘 따라가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에서 어긋나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의 괴율, 속임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바가 나타나도 유다 사람들처럼 끝까지 다윗을 쫓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세바가 나타나서 여러 소리를 하고 여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다윗을 쫓아왔으니 그러니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뭐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 앞에 19장 그 9절에서 보았지요. 19장 9절과 10절에서 이미 보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놓고 서로들 변론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삼았었다. 그리고 다윗이 과거에 우리들을 구원해 주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는 대로
다윗을 끝까지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세바의 말을 듣고 미혹이 되어서 다윗 쫓아가던 것을 멈추고 오히려 세바를 지금 쫓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말씀에도 내가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우리가 배워서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확신을 가진 것 안에서 아무리 세바가 와서 뒤 흔들더라도 그 확신하는 것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 길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다윗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세바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세바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바를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바를 쫓아갔고 하지만 유다는 끝까지 다윗을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3절 3절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예,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렀습니다. 들어왔어요.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궁을 지키게 했던 후궁 10사람이 있었는데 그 10사람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그저 먹을 것만 주면서 그러니 죽지 않도록 살려는 둔 것인데 하지만 그 후궁들과 관계하지 않고 그러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이 후궁 10사람이 누군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피난 갈 때에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두고 갔던 후궁 10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후궁 10사람이 압살롬이 다윗이 도망간 틈을 타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을 때 이 후궁 10사람과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동침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제로 동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한 그러한 압살롬뿐 아니라 그 일을 함께한 이 후궁들도 원래는 다 죽여야 됩니다. 그 레위기 말씀해 보면 이 간음한 자 2사람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후궁들도 그 죄만 놓고 봤을 때에는 다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들을 죽이지 않고 지금 살려둔 것은 이 다윗이 후궁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이에요. 이 후궁들이 자기들 의지로 남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후궁들을 예루살렘 궁에 남겨두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궁을 지키게 명령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앞에 15장 16절에서 이미 보았어요. 15장 16절에서 보았습니다. 후궁 10사람을 남겨두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후궁들 입장에서는 피난을 가고 싶었어도 다윗 왕이 이 궁에 남아있으라 명령했으니 그 궁에 남아있던 것이고 또 그때 이 압살롬이 와서 자기들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자기들과 동침했기 때문에 강제로 당한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알고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겁니다. 그 레위기 말씀해 보면 레위기 20장 11절에 찾진 않겠지만 레위기 20장 11절에 이 간음한 자 둘 다 죽여야 된다 그랬지만 신명기 22장에 보면 신명기 22장에는 강제로 당했다라고 할 때에는 살려두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후궁들이 강제로 당한 것이고 또 그에 앞서 다윗이 그들을 궁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 후궁들이 비록 압살롬과 동침했지만 이들을 죽이지는 않고 살려서 별실에 가두어 둔 겁니다. 이 후궁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후궁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후궁들은 다윗을 따라 피난 가고 싶었어도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왕이 남아있으라 했으니 그 왕의 명령을 순종해서 복종해서 예루살렘 궁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압살롬에게 동침을 당하는, 강제로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실 억울할 수도 있어요. 윗사람의 지시에 잘 복종하고 윗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잘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죄 짓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에 미치게 되었으니, 그러니 이 후궁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후궁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후궁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에게 막 따지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왕이었을 때 우리들 남겨두고 성을 지키라 해서 우리는 그 말대로 복종한 것뿐인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를 평생을 별실에 가두고 생과부로 지내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면서 다윗에게 뭐 따지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멀리 도망가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이 후궁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듣고 왕이 하라고 한 대로 했다가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러니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앞에 19장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저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호소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뜻대로 처분해 주실 것이다. 우리 그것을 상징적으로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 앞에 19장 27절에서 보았죠. 19장 27절.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모함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처분대로, 왕이 보기에 선한 대로 행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한들 그때에 우리가 믿음 쓰지 못하고 지금까지 다윗을 따라오던 그 길에서 이탈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버리면 실패인 겁니다. 실패예요. 억울함 당했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게 실패인 겁니다. 속상한 일 당했다고 해서 그게 원통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상함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한 것이 원통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억울함 분명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속상한 거, 억울한 거, 원통한 거, 또 여러 가지 낙심이 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되 하나님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궁들을 다윗이 지금 가두었다. 4절.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다윗이 아마사를 불러서 아마사에게 지금 명령했습니다. 이 다윗이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어요. 이것도 우리가 앞에 19장 13절에서 보았는데,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아마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모으라. 이 사실은 군 지휘관이 요압입니다. 요압이지만 지금 다윗이 요압을 대신해서 이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습니다. 요압을 왜 군 지휘관이었는데 요압을 패하고 아마사를 세웠는가? 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아마 다윗이 요압에게 많은 이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다윗이 분명히 명령했는데 그런데도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어요.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참으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을 잃은 그 일에 대한 슬픔과 상처,
그것이 요압을 향해서 지금 있는 것이고, 또 이 요압이 지난주의 말씀처럼 다윗에게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왕이 지금 나아가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요압이 바른 소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올바른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다윗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마음에 또 상처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에 대해서 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지금 요압이 군 지휘관으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승승장구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요압에게 또 많이 기울어진 겁니다.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그러한 요압을 또 견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다윗이 요압을 대신해서 지금 아마사를 이 군지휘관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군지휘관으로 세우고, 그러면서 이 세바의 그 반역을 지금 제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라고 한 겁니다. 5절. 5절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그런데 아마사가 빨리 3일 내로 와야 되는데 사람을 모으러 갔다가 기일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나도 이 아마사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 아마사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갔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얻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세바를 진압하러 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사에게 기울지를 않아요. 그러니 아마사가 아무리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해도 유다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않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사를 이렇게 볼 때에 별로 좋지 않게, 탐탁치 않게 보일 거예요. 얼마 전까지 압살롬 편에 서서 우리 왕 다윗을 대적하던 그러한 사람이 지금에 와서는 다윗을 위하여 싸우자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그 말을 잘 듣지 않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에 바울과 사귀지 않았다, 사귀기를 꺼려했다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 우리의 동료들을 잡아 죽이던, 우리를 피박하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는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사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인 겁니다. 얼마 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이제는 다윗을 위한다 하니 이 사람들이 잘 믿지 않고, 그래서 아마사를 따라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3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으니 6절에 다윗이 아비새를 불러서 이제 세바를 진압하라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아비새는 그 요압의 동생이에요. 요압의 동생이 이 아비새입니다. 아비새. 그래서 아비새에게 명령했습니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에게 더 손해를 주고 있다. 그러니 너는 부하들을 데리고 쫓아가라. 이 세바가 만약에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잡기가 쉽지 않다 하면서 빨리 가서 이 세바를 진압하라 하고 이 아마사 대신에 아비새를 지금 보낸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세바를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여기 6절 하반절에 그랬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지체하다가 세바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 가면 붙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가서 세바를 붙잡아서 그 반역하는 일을 다 해결하라 하는 겁니다. 붙잡을 수 있을 때 붙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하자, 천천히 하자, 조금만 있다 하자, 그러다가 이 세바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버리면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잡을 수 있을 때 얼른 가서 잡아야 돼요. 우리 속에서 되지 못한 것이 나올 때 그것을 빨리 잡아야지
지금 잡지 않고 나중에 하고 내버려 두다 보면 나중에는 그 세력이 너무나 커져서 잡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서 막 화가 솟구쳐 나오려고 하는 그때 화를 잡아야 돼요. 그때 잡지 않고 나중에 하고 내버려 두면 그 분노하는 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내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분노가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남이 미워지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빨리 잡아야 돼요. 그때 잡지 않고 내버려 두면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음란한 마음 빨리 잡아야지. 잡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마음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영적인 음행까지 이어지는 되지 못한 모습으로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잡으려고 해도 쉽게 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가서 2장에 보면 포도밭을 해치는 작은 여우를 잡으소서. 아가서 2장에 그랬지요.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 작은 여우. 여우가 아직은 작기 때문에 조금만 힘쓰면 이 포도원을 해치는 여우 잡을 수 있습니다. 쉽게. 하지만 그 작다고 해서 무시하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이 여우가 점점 커져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여우가 포도원을 다 밟고 물어뜯고 해치고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잡을 수 있을 때 얼른 가서 잡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세바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버리면 잡기가 쉽지 않으니, 그러니 그 전에 지금 빨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사가 3일 내에 오지 않으니 아마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비새라도 빨리 보내서 세바를 지금 잡으려고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때 7절에 보면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아비새가 또 그레 사람들과 또 블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 함께 아비새를 따라서 세바를 쫓아 이제 갔다 했습니다. 8절부터 10절. 8절.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이 요압이 처음에 아비새가 출발할 때에는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아마 합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새 일행 가운데 지금 아비새의 형인 요압도 지금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새 일행이 쭉 가다가 그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압이 그 아마사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는 척 하다가 자기의 칼로 그 아마사를 찔러서 죽였다 했습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겁니다. 이 요압이 지금 아마사를 죽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죽인 게 아니에요. 이 요압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이 아마사를 철저하게 죽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요압이 8절에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이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떨어졌다. 그때 10절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요압이 참으로 군 지휘관에 올랐던 사람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이러한 요압이 그저 걸어가다가 칼을 바닥에 떨어뜨릴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뭐 이런 실수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일개 병사도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 군 전체를 지휘하는 높은 군 지휘관인데 이러한 사람이 실수로 걸어가다가 칼집에서 칼이 떨어질 정도로 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모든 것이 이 요압이 다 이 계획한 일들입니다. 칼을 대충 다루어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칼이 땅에 떨어지게 한 거예요. 떨어지게. 뭐 칼보다
칼집이 더 큰 것을 차고 나아가서 그 칼집이 크니 걸어갈 때 칼집에서 칼이 떨어지게끔 일부러 해놨든지, 아니면 자기가 걸어가면서 그 칼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든지, 뭐가 됐든지 칼을 바닥에 지금 요압이 일부러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칼을, 땅에 떨어진 칼을 이렇게 줍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사가 방심하는 틈을 타 그 배를 찔러 지금 죽인 겁니다. 그러니 또 그 내 형 그랬죠. 내 형은 평안하냐, 9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내 형은 평안하냐, 또 형이라 이렇게 호칭하면서, 형이라고 하면서 또 그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러면서 지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이 아마사를 요압이 찔러 죽인 겁니다. 이 요압이 아마사를 왜 죽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질투와 시기 때문이에요. 질투하는 마음과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아마사를 죽인 겁니다. 얼마 전까지 대적이었는데, 요압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마사가 얼마 전까지 압살롬 편이었고, 압살롬 편에서 자기와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아마사가 지금은 군 지휘관이 되었고, 자기가 원래 군 지휘관이었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하니, 참으로 요압이 아마사에 대해 좋은 감정 갖고 있지를 못해요. 질투하는 마음이, 또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틈타서 철저하게 계획하에 요압이 아마사를 찔러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서 요압이 결국은 다시 군 지휘관이 됩니다. 그 뒤에 23절에 보면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아마사를 죽였으니 군 지휘관이 없어졌으니 요압이 다시 군 지휘관이 됐어요. 다시 그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잘 된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결국은 죄에 대한 결과를 받습니다. 우리 뒤에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 읽어주십시오.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 5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요압이 결국은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인 그 일로 인하여 전쟁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기 때문에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 이 유언하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 요압 참으로 군 지휘관으로 복귀하면서 잘 된 것 같지만,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사를 죽였으니 군 지휘관 자리는 차지했어요. 그러니 요압이 당장은 일이 잘 됐지만, 하지만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받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와요. 그 결과가 언제 따라오는가, 그 결과가 언제 나에게 미치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죄의 결과가 나에게 미치는 그때까지가 회개할 시간인 겁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미치는 그때까지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때까지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11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요압을 따르라 하는 겁니다. 요압을 따르라. 지금 죽은 이 아마사보다 요압이 더 다윗을 위하는 자이니,
그러니 너희들이 다윗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마사를 따라가지 말고 요압을 따라오라 하면서 이 청년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아마사가 지금 죽었는데 그 아마사의 시체가 이 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지금 서서 그 아마사 죽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아마사의 시체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서서 보고 있으니 그러니 그 아마사의 시체를 옷으로 이렇게 덮었다. 옷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그 시체를. 이 지금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잘못한 일이에요. 자기의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이 죽인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시체를 옷으로 덮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린 겁니다. 잘못을 가린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마사를 죽인 것이 잘못인데 그 아마사 죽인 시체를 아무리 옷으로 가린다라고 한들 그 아마사를 죽인 잘못, 그것이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악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겁니다. 악을 저질러 놓고 죄를 저질러 놓고 그것을 사람들이 못 보게,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사람들의 눈에서 이렇게 가려놓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는 것이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린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가린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짓고 무화가 나무 잎으로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가린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가려지는 유일한 것은 뭐지요?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가죽옷.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무리 자기의 수치를 가려도 가려지지 않지만 오직 가죽옷으로서만 가려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그랬죠. 가죽옷. 이 가죽옷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다릅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그 가죽이 있어야 돼요. 가죽이 있다 하는 것은 무언가 짐승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 흘려 죽은 겁니다. 그러니 가죽옷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운 수치는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가려지는 것이고 예수님으로서만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으로만 우리가 가려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를 앞세우며 회개해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사람들이 못 보게 가리고 사람들이 모르게 없는 것처럼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서 옷 입혀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벌거벗은 알몸을, 벌거벗은 그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서 입혀주심으로 가려주시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삼아주신 것인데,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만이 우리의 죄 용서받고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사람들처럼 아무리 자기들의 잘못을 옷으로 가리고 밭으로 옮긴다라고 한들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괜찮다,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괜찮은 척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세바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랐다. 여기 14절에 세바가 그랬어요. 세바가. 우리 전에 성경에는 그 요압이 이스라엘에 이르렀다. 그래서 전에 성경에는 요압으로 돼 있고 지금 성경에는 세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세바가 맞습니다. 세바가. 그래서 이게 올바른 번역이 된 거예요. 세바가 맞습니다. 세바. 그래서 세바가 이 아벨에 이르렀다. 그러니 16절과 17절에 이제 이 아벨 성으로 들어갔을 때에 15절부터 보면은 이 세바를 쫓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와서 그 아벨 성을 쳐서 헐고자 하였습니다. 왜? 세바가 그 성에 있으니 그 성을 무너뜨리고 세바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와서 요압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 말하는가? 18절 18절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지금 요압과 아비새 일행이 와서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니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으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다. 옛날부터 예로부터 아벨 성에 가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으니 그 성에 가서 지혜를 구하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벨 성이 참으로 귀한 성이다. 그런데 그 성을 왜 헐고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하며 이 여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또 19절에도 이 성은 참으로 화평하고 충성된 마치 어머니 같은 그런 성인데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성을 헐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쭉 말하는 거예요. 22절까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을 무너뜨리고 없애고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바만 넘겨주면, 이 성에 지금 숨어있는 세바만 넘겨주면 우리가 성을 헐지 않고 가겠다 하고 요압이 말하니, 그러니 여인이 그러면 내가 성읍에 들어가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 내오겠다 하고 그 성읍에 들어가 참으로 자기의 지혜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 성에 있던 세바를 죽여서 그 세바의 머리를 이 요압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로운 여인,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벨 성이 망하지 않은 겁니다. 이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의 지혜,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아벨 성이지만 이 성이 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굳건하게 잘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 세바를 내준 거예요. 세바를 끝까지 지키고 세바를 보호하고 세바를 내주지 않았다면 요압과 아비새의 일행들에 의해서 성이 멸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악한 세바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악을 제거하면 살아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악을 꺼내놓고 그 악을 제거하고 없애면 살지만, 그 악을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간직하고 나아가면 그 악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전체가 다 망해요. 전체가 다 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 누룩으로 인하여 전체가 다 망하는 것이고, 우리 개인도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거, 그거 하나 빼놓지 못하고 그 악한 거 하나 없애지 못하면 그 하나 때문에 나 전체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바가 반역했다. 세바가 반역했고, 하지만 그때에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그 세바를 내놓고 제거하는 일을 잘 해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야지, 그 죄를 없애지 않고 그저 숨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죄는 없애야 돼요. 없애지 않고 아무리 옷으로 덮어버리고 성읍 안에 꽁꽁 숨겨둔다라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거나 그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꺼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없애야 돼요. 그래서 작다고 해서 내버려 두면 나중에 가서 더 없애기 힘든 줄 알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기회 놓치지 않고 철저히 회개하며 없애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그런데도 끝끝내 작은 죄라고 해서 무시하고 내버려 두고 나아가다 보면 그 작은 죄 하나로 인하여서 결국은 전체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더 커지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더 이상 가려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용서받고 다시금 거룩한 길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바를 숨기지 아니하고 아벨성에서 꺼내놓은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저희들 속에 있는 세바와 같은 되지 못한 것들 더 이상 숨겨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없애고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